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3일이고 이제 이틀 있으면 6.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줬고 이산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서울에 탱커를 밀고 닥치는데 바로 전전하지 않고 서울에 3일간 머물게 됩니다. 물론 순천적으로는 부대를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3일 동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잘 정비하고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스미스 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때 김일성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많이 후회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부대 가운데 박원순 사단장이 이끄는 그 부대는 호남 쪽을 통해서 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호남 쪽에 많은 교회 순교자가 나옵니다. 마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대가 마산으로 바로 들어왔으면 부산이 뚫립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없을 텐데 웬일인지 이게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미군 부대가 마산 지역으로 이동해서 낙동강 전선이 잘 유지됨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6.25의 그 전쟁사를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가지 않았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세 아닌가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 방호산 부대는 중국의 공산군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싸울 때 함께 했던 사람,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경영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경영하고 교회도 경영하고 회사도 경영하고 나라도 경영을 합니다. 잘 경영해야 되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왕이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가정 경영을 잘 해야 되고 회사 경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7년에 LA에 유대인 공동체를 가게 됐는데요, 오전에 남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오전에 유대인 랍비가 구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고3 반이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아니 고3이면 입시 공부가 바쁘잖아요. 근데 오전에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입시 공부 언제 합니까? 우리 정신목과 합니다. 그 다음 답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입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답이 뭐냐면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게 꿈입니다. 다른 여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역시 유대인이구나.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우리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말씀 맡은 제자로 기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경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가 문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기르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잘 길러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려는 그 신혼부부들이 있어서 늘 감사한데요. 이번에 윤노통께서도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육 문제, 주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저출산 문제로 들어간 예사가 23조랍니다. 작년에 22만 명을 낳았어요. 한 명당 1억 이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경영해야지 1억 이상 돌아가면 1년에 1억 이상 돌아가면 자녀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잘 운영하는 거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잘 운영하시고 또 일터도 잘 운영하시고 또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다가 또 함부르크 독일에서 목회하다 돌아온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25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왔네요. 경제도 많이 성장하고 건물도 많이 서고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안 바뀐 게 하나 있네요. 제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정치는 안 바뀌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바뀌네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을 잘 세워야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주진희 의원하고 지금 제가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은 제가 성경 구절을 보내줬습니다. 카톡으로.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하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두 구절을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바로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요, 기도해주고요, 또는 말씀도 보내주고요, 그래 나라가 이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잘 정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경영하는 것은 잘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경영한단 말은 전쟁을 잘 준비한다. 제사장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전쟁하려면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깨끗한 재물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람이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그 차길령이라는 스카이에 1000명 이상 들어가게 한 그 일타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돼요. 그가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전하고 이후랑 너무 다르다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해도 소득이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뭐예요? 일주일에 많은 시간 안 가르쳐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이 된다고. 하나님이 경영하느냐 내가 경영하느냐, 인생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계획해야죠. 디자인해야죠.
인생은 잘 디자인하기라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대요. 사람이 경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도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획한 데 대해서 그 반응이죠. 완전한 그 반응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애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나는 법적으로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요,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전깃불 밑에는 먼지가 날아다녀도 잘 안 보여요.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 투성인 걸 금방 알아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도요,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막혔어요. 하늘부터 오는 복이 막힌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일, 너의 워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맡긴단 말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고 팥죽, 녹두죽을 끓여주고 빼앗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일 때문에 리브가가 고심하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가까이 왔는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왔어요. 우물의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때 야곱이 우물의 뚜껑을 굴러버리고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맡긴단 말은 그 야곱은 샘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요, 라헬은 열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 열어주세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뚜껑 열어주세요. 양떼에게 물 먹이도록 뚜껑을 열어주세요. 이 샘뚜껑을 굴러버린다는 뜻이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샘뚜껑을 열어 제치고 생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맡기라 이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준다는 거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자녀를 내가 잘 가르치고 기르려고 해도 우리는 우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경영할까요?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예능교회에 신영균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빨간 마우라 이러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번 자녀를 이제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신 장로님 그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늘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늘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기를 때에 말씀을 먹일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간다 건우학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모님이 자녀 기르는 것을 밥 먹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늘 오전 시간에 성경만 둘이 읽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말씀 위에 세우면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벨상을 많이 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가정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줘요. 창의력을 줘요. 그래서 로벨상을 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계획을 해야 되고, 가정 살림하는 사람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잘 계획을 해야 되고, 나라도 잘 계획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지.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더 놀란 일이 아니라겠습니까? 우리는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런 경영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결과를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의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이 나라를 잘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상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을 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하는데 옛날에는 왕들이 재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에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판관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판관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세요. 우리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4월에 피터 튜마이가 와서 얘기하는 스토리 가운데
부탄 전도한 얘기 굉장히 와닿았어요. 2016년에 부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잡혔어요. 부탄은 전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교가 국교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간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왕의 사촌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재판장이 신문을 합니다. 왜 부탄이 왔냐고. 예, 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45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했냐면, 당신은 감옥에 가면 10년은 살아야 돼요. 감옥에 가도 또 복음 전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5년간 부탄 오지 말라고.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를 차려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대단해요. 복음 전하는 건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관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공정한 재판을 해요. 재판을 지연하거나 함부로 재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경제 질서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공정한 그 기준이에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는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나라 경제가 질서가 잘 잡히려면 이 도량은 접시 저울, 또 뭐 공평한 추, 이 저울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재판하죠. 그리고 경제 질서도 잘 잡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잘 경영해요. 참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관들이 잘 재판하는 건 중요합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요, 법을 잘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의로운 입술, 한마디 한마디 의로운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이제 입술 가운데 좀 이렇게 의로운 입술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입술을 왕들이 기뻐한대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왕들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라를 잘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경영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지난번에 독일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갔는데요, 전부 동성애 다 인정돼요. 한 번은 그 화장실을 찾는데 남자 화장실을 암만 찾으려 못 찾겠어요. 보니까 나중에 한쪽에 바지, 한쪽에 치마야. 남녀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동성애, 지금 대한민국을 동성애자들이 계속 무지개 색깔 칠하려고 그러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막아내기 때문에 지금 막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출산인데다가 동성애까지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엉망되겠죠.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 왕의 그 빛난 얼굴, 웃음 띤 얼굴은요 생명을 가져온대요. 왕이 편안해야 돼요. 대통령이 편안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스라엘은 가을 장막절 부근되면 비가 옵니다. 그걸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봄 3, 4월, 6월절 가까이 오면 이제 늦은 비가 와요. 이것은 곡식을 연글게 하는 비예요.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요, 늦은 비가 와가지고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풍요롭게 산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나라가 공의로 잘 움직이는 거 이루신답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금은보다 더 중요하대요. 오늘날은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이거야.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은 잘 분별된 것을 잘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장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죠. 대법원장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죠.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 회사의 사장님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죠.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와 장님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금은보다 더 낫대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참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신학교를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고 또 교회를 또 재정을 투입해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2013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뭐지? 열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립하고 교회들이 계속 재정산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12제자 삼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바울은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재정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아, 맞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구나. 사람을 세우면 재정은 따라오는구나. 이게 이제 피터 투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론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자,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재정은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니라. 악을 떠나는 자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래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공의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열어주세요. 우리 영혼을 보존해 준단 말이죠.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망하는 실패의 제일 앞에 쓴대요.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교만하고 이 거만은 비슷한 개념이죠. 자기를 높이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넘어진대요. 제일 앞에 넘어진대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전쟁에 가면 전리품을 가지게 되죠.
작년 로마의 그 콜로세움을 갔었는데, 콜로세움을 지을 때에 유대인 그 포로들이 많이 동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로들도 전리품이고 또 귀중품도 전리품이고 전쟁에서 얻는 여러 가지들, 이 전리품을 나눈 것보다도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낫대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때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2013년에 선교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면서 그래도 사람을 세우는 선교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굶어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 안 계십니까? 다 벗어놓으세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뭘 이고 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차에 타고도 머리에 이는 걸 이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대요. 아이고 할머니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 왈, 제 몸만 탄 것도 죄송한데 그 이인 것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내려놓으나 이고 있으나 몸무게는 그 무게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운전하신 우리는 차를 타고 갑니다. 그냥 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어줍니다. 자, 오늘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고민하고 실패하고 가슴 아픈 모든 것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을 수없이 봤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국가 경영을 하기 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이 그 입술에 말씀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인 돼서 다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있게 해주시고 하루에 사이 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제는 홀가분하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이 있는 멋진 인생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맡은 자로 잘 길러내고 우리 사업들을 축복해 주세요. 재정 풍성히 부으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공의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